죄송합니다. 저는 또 오늘 특송이 원래 있는데 안 하셔서 저한테 하라 그러실까 봐 굉장히 긴장하고 있어요. 설교하는 걸로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특송.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찬양 이렇게 하시는 걸 들으면서 그 목사들은요 직업병이 있습니다. 직업병이. 예, 직업병이 뭐냐면 어느 교회를 가든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이게 그러면 안 되는데 막 이렇게 은혜가 되는 데가 있고, 또 교회 예배당 이렇게 딱 들어가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가만히 뒤에 앉아서 처음에 이제 그 예배당을 사람이 있든 없든 기도를 하면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싹 감싸시는 걸 느껴지는 따뜻한 교회가 있고요. 또 어떤 교회는 뭐 누가 나한테 뭐라 그러지도 않았는데 그냥 이렇게 냉랭함이 느껴지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연합장로교회는 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인 것 같아요. 이렇게 저 문을 열고 들어올 때마다 참 하나님 주실 은혜에 대한 기대가 생기고, 오늘 찬양할 때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이, 우리 청년들이, 저는 이제 LA에서도 청년 사역을 오래 했고, 그래서 그 젊은이들만 보면 이렇게 가슴이 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젊은 사람 뭐 여자들 보고 뛰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젊은 청년들을 보면요 정말 가슴이 뜁니다. 왜냐하면 우리 2세들 그리고 어린 아이들도 미래지만 청년들은요 바로 코앞에 와 있는 미래입니다. 당장 5년, 당장 10년 이제 교회를 책임져야 돼. 그래서 제가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성도님들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청년들 잘 먹여주십시오. 아직까지는 인생을 깊이 몰라서요. 잘 먹여주면 좋아합니다. 청년들은. 그냥 만나면 밥 사주시고요. 교회 올 때마다 안아주시고. 교인들 숫자와 비례해 봤을 때 지금 굉장히 많은 청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합교회. 이 교회 미래고 소망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나라의 미래들입니다. 그래서 청년들 찬양하는 것 보니까 그래서 제가 더 은혜가 된 것 같아요. 지금 한국에는 제가 3년 전에 방문했을 때 대학교 캠퍼스에서, 그러니까 대학생들 중에 예수 믿는 대학생의 비율이 그때 제가 들어 3.5% 정도. 그러니까 100명 중에 3.5명이 예수 믿는다. 이제 보시면 되고요. 올해 제가 이제 들은 소식은 더 암담했습니다. 1.5%에서 1.7%. 3년 만에 거의 반 동감이 나 있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어려운 시대를 지금 살고 있고, 정말 성전이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라는 것, 우리가 남겨야 될 유산이, 우리 2세들 젊은이들에게 남겨줘야 될 유산이 교회 재산, 교회 건물이 아니고 믿음이고 신앙이라는 것. 그래서 그것이 정말로 남겨지고 이어지는 그런 가정들 교회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지금 기억에 한국에서 그 장례식, 제가 그러니까 처음으로 어린 나이에 처음으로 이제 갔던 장례식, 그러니까 저희 집안의 어른 이제 장례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린 나이에 그 장례식을 참석했는데, 지금도 장례식 그러면 제 머리에는 그 이제 풍경이 남아 있습니다. 그때 예상보다 사람들이 많이 왔고, 또 비가 또 갑자기 예상하지 않았던 비가 좀 이렇게 추적추적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비를 맞지 않아야 되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막 급하게 텐트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천막 같은. 그래서 그때만 해도 뭐 이렇게 천막이 뭐 이렇게 참, 요즘은 벽이 참 편리한 것들이 많았습니다만, 그때는 뭐 구멍 맞춰서 폴대 끼워가지고 막 해야 되고, 그것도 조금만 각이 안 맞으면 다 옆으로 무너지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봐도요, 참 고생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희 어머님이 막내라 저희 다 외삼촌 이모들이 이제 나이들이 이제 어머님보다도 많으시죠. 그러다 보니까 사촌 누나들이 많았는데 다 결혼들을 했었어요. 그때만 해도. 그래서 그 이제 매형들이 다 나와서 젊으니까 매형들이 나와서 천막을 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한 분이 천막 치는 걸 기가 막히게 방법을 잘 알고 있는 거죠. 막 코치를 하시는 거죠. 그건 저렇게 옆으로 가야 돼. 야, 그거 한 번 더 먹고 해야 돼. 한 번 더 먹고 해야 돼.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들어도 참 맞는 말이고 잘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 비가 오는데 천막을 치는 사람들이
손에 막 흙도 묻었을 거고 비도 뭐 맞았을 거고 막 별로 좋지 않은 환경에서 지금 막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매형 중에 한 분이 이제 하다가 이제 이게 훅 올라온 거죠. 예. 그럼 지가 하지. 우리도 대충 이제 무슨 얘기했을지 짐작이 가잖아요. 지가 하지. 그 와서 막 하라고 막 이거 저렇게 하라고 막 코치를 하니까 그러면서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큰 싸움은 아니었는데 거기서 이제 막 서로 뭐 막 그래도 내가 그래도 손인데 어디 말을 그런 식으로 하냐부터 시작해서 이제 막 이렇게 다툼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집안 어른 한 분이 그 텐트 친 데를 쑥 들어가시더니 연세가 많으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뻘이죠. 쑥 들어가시더니 묵묵히 가서 줄 묶고 막 텐트를 만드시는. 그러니까 이 다른 분들이 조용해졌어요. 조용해지면서 이제 다 묵묵히 그냥 텐트를 묶고 치던 모습이 제가 저에게는 장례식장 그럼 그게 떠오릅니다. 항상. 처음 갔던 장례식에서 본 거였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그 어린 나이에도 그 집안 어른이 굉장히 멋있어 보였어요. 참 멋있다. 그런데 이제 그 말만 하시던 분은 끝까지 말로 끝내셨어요. 그분 끝까지 손에 흙 안 묻히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저분도 참 지조가 있으신 분이다. 그런 생각은 이제 했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마태복음은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그 직전, 그러니까 그 전주, 이제 안식일이면 이제 6월절 안식일이면 이제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는 그 주간의 화요일 정도쯤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때 사실 시간을 보면 짧습니다만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쏟아내셨던 말씀의 분량은 엄청납니다. 이제 그 중에 이제 한 내용을 저희들이 이제 오늘 읽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은 이 23장부터 25장까지가 그 마태복음의 5개의 기둥을 이루고 있는 5번째 기둥의 내용이 시작하는 이제 부분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이 왜 5개 뼈대로 마태가 기록을 했나? 그러면 이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이것은 복음이 마태, 마가, 누가 3개를 가리켜서 이제 공간복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예수님의 행적이고 말씀인데 이거 굳이 왜 3개로 기록했나? 꼭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그건 왜냐하면 읽는 독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에 관한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을 향해서 쓴 거고요. 누가복음은 헬라인들을 향해서 쓴 것이고, 그리고 마가복음은 이제 로마를 향해 쓴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은 이제 한참 뒤에 기록돼요. 그래서 이건 공간복음으로 들어가지 않고 따로 떼서 그냥 복음서지만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지만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시는 한참 뒤에 기록된 성경.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은 떼서 공간복음이라고 부르지 않고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특별히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기록을 읽어보면요, 이건 뭐랑 가장 연관이 있냐면 이 유대인들의 문화와 가치와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설명하는데 헬라인의 가치와 헬라인의 문화로 설명하면 유대인들이 잘 못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이 원어 헬라어도 마태복음의 헬라어는 굉장히 쉬운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를 좀 알면 누구나 다 읽을 수 있는.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 저자가 누가잖아요. 의사거든요. 그때도 의사는 가방끈이 길어야 돼요.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가 쓴 누가복음의 헬라어는 굉장히 고급스럽고, 그리고 헬라인들이 들었을 때 전혀 어색하지 않은 그런 헬라어고, 그리고 굉장히 논리적이고, 헬라 사람들은 이거 따지고 이 철학을 가지고 논쟁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의미에서 마태복음이 좀 다른데, 그 족보에 대한 기록도 이 복음서 중에서는 이제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만 나오는데, 누가복음의 족보는 계속 거슬러 올라가서 아담까지 가죠. 그래서 마태복음의 족보하고는 다릅니다, 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공격해요. 이거 봐라, 이거 사람이 쓴 거 아니냐, 이거 문제가 있지 않냐, 이거 다른데. 근데 마태복음은요, 유대인들한테 쓴 거예요. 그래서 14대, 14대, 14대로 잘라요. 그게 왜 그렇게 자르냐 하면 히브리 사람들은 그 히브리어 자체가 우리나라로 치면 가나다라 마바사에 숫자를 붙이는 관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이름도 숫자로 나와요, 그냥 이렇게. 그래서 이 14가 뭐냐면요, 다윗이에요, 다윗이에요. 그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다윗의 후손, 다윗의 후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그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들을 때 자기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고 유대의 문화, 그리고 계속해서 성취되길 기다렸던 하나님의 약속과 이것이 뗄래야 뗄 수가 없도록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집 짓는 그 방법도 누가복음하고는 전혀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유대 사람들이 집 짓는 방식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마태복음은 좀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개의 기둥이 왜 5개냐?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모세오경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모세오경만 딱 갖다 대면, 모세율법 딱 갖다 대면 뭐 꼼짝 못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모세의 그 율법과 비견할 만한 새로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라는 의미에서 5개의 뼈대로 마태가 설명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5번째 뼈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23장부터 시작해서 25장까지예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의 첫 번째 나오는 이제 뼈대가 뭐냐 그러면 이제 산상수훈이죠. 5장부터 7장까지 있는 그 산상수훈의 가르침이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사실 가르침은요, 이 산상수훈에 단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깊은 가르침이고, 그때 당시 그걸 알아들었던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고 봐야 돼요. 굉장히 심오하고 깊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 할 때 거기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 앉으시니라 그러잖아요. 산 위에. 강조하는 거예요. 산 위에. 왜요? 모세가 율법을 어디서 받았어요? 산 위에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것과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계명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5개의 기둥으로 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0장에 뭐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제 주님이 주셨던 말씀. 그리고 이제 13장 같은 경우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거다. 이 사람들이 제일 문제가 하나님을 알고 율법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너무 오해하고 있는. 메시아도 자기 방식대로 믿고 받아들였던. 그 예수님을 인정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8장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제 그 공동체가 어떻게 배우고 어떻게 그걸 살아낼 것인가에 대한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23장에. 그런데 23장이 어떻게 시작하냐 하면 모세의 율법을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리고 그걸 가장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던 율법사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어떻게 시작하냐면 책망으로 시작하시는 거예요. 네. 그 책망도 그냥 책망이 아니고 23장 전체는 이들의 죄악상을 고발하는 신랄한 고소장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직접 예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 그냥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우리도 맨날 욕하는 그 사람들에게 준 메시지라고만 치부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걸 굉장히 귀 담아 들어야 되는 내용이라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앞으로 미래 내다볼 일어날 그런 일들에 대해서도 이제 많이 이제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앞에 부분을 읽었는데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은 계속해서 내가 성경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얘기하고 있는 그분, 장차 오실 그분, 창세기 3장에서 얘기하는 여인의 후손, 그렇죠? 뱀의 머리를 쥐려 밟을 것이라는 그 여인의 후손. 그러니까 이 여인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희미하죠. 그때만 해도 뭐 이게 이름도 모르고 뭐 어떻게 오실 거라는 것도 몰라요. 그러나 이게 이제 점점 밝혀져서 마지막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보라, 세상찜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저분이 그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더 복되십니까? 모세가 더 복되십니까? 제 얼굴만 봐도 대충 답이 뭔지 알 것 같으시죠? 누가 더 복되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우리죠. 아브라함보다 우리가 복된 거죠. 그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있어요. 이 세상에서 여자가 난 자 중에 누가 제일 크다고 그랬어요? 여자가 난 자 중에 세례 요한이 제일 크다고 그랬죠. 세례 요한이 지금까지 태어난 인간들 중에서는 세례 요한이 제일 큰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천국에 가면 어떻게 하다고요? 제일 작은 사람이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바로 계시의 점진성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지금까지 태어난 사람 중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아브라함보다 더 봤잖아요. 눈으로 봤잖아요, 이제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에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제일 큰 사람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가장 많이 깊이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과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요, 제발 기죽고 살지 마세요. 뭐 여러분보다 재산 많다고 기죽지 마세요. 배운 거 많다고 기죽지 마세요. PhD 4개, 5개 가지고 있어도요, 예수 모르면 어리석어요. 예수 믿는 게 최고입니다. 최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자기들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라고 하면서. 그래서 모세는 요단강까지밖에 백성을 인도하지 못하죠. 못 건너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누가 데려갑니까? 결국은 여호수아가. 그렇죠? 그 여호수아의 이름이요, 이 헬라어로 바꾸면 예수예요. 구원자라는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수님의 모형이죠. 예수님의 그림자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결국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가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지금 어디까지 와 계신 거냐 하면 요단강까지 와 계세요. 왜? 죽음 앞에 있잖아요. 이제 이번 주면 십자가에 죽으실 거거든요. 근데 주님은 요단강까지만 백성들 데리고 오신 분이 아니고요, 이제 그 죽음을 건너가실 거잖아요. 아무도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아무도 깨뜨리지 못했던 죽음이라고 하는 그 권세 있는 문을 부셔버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요단강까지만 가시는 분이 아니고요, 요단강 건너 백성 데리고 가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지금 이제 그 놀라운 역사적인 그 이제 이 가장 인류의 가장 큰 사건, 십자가 그리고 부활, 그걸 이제 코앞에 두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거는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누구냐? 텐트를 어떻게 쳐야 되는지 꼼꼼하게 지적하고 가르치면서 자기는 손에 흙 하나 묻히고 앉고 살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들의 가르치는 것은 다 듣되 저들의 삶은 절대로 따라가지 말라고 했다. 이들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여러분 잘 아시죠? 뭐 얼마나 율법이 얼마나 많았으면, 600개가 넘는 율법을 꼭 펴갖고 다니면서 이거 갖고 뭐 하는 거예요? 저놈이 이거 지키나 안 지키나, 어기면 저거 어디 있는데 찾아서 증인 쓰고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럼 이게 뭐 하잖아요. 뭐가 일이냐는 거예요. 그럼 어디까지 일을 해야 되냐? 돌 들지 마, 돌멩이 드는 거 찾아옵니다. 백성들이 율법사한테 찾아오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율법 어기면 지옥 가는 거니까. 그 율법사를 찾아와요. 묻습니다. 내가 저거 지금 빨리 절로 옮겨야 되는데 이거 하면 돼요, 안 돼요? 물어요. 그럼 율법사들이 고민해서 돌은 안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일하는 거니까 하지 마. 그러면 이제 옆에 사람이 또 그거 듣고 있다가, 내가 우리 집에 손주가 찾아왔는데 손주 안아주는 거 이거 드는 건 어때요? 진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기 기록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생명이니까, 그건 일이 아니니까 괜찮아 그래요. 그럼 그 다음에 누가 찾아오는지 아세요? 다른 사람이 찾아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돌 들고 있는 손주는 어떻게 해요? 손주를 안으려고 했는데 얘가 돌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얘는 이건 어떡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는 게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그렇죠? 얼마나 사는 게 피곤했을까요? 그 안식일에는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또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식일에는 가야 되는 거리가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멀리 가고 싶으면요, 토요일 날 안식일에 걸어갈 수 있을 만큼의 거리까지, 그 경계선까지 가서 거기서 이불 까고 자는 거예요. 침낭 깔고. 그리고 이제 안식일이 되면 거기선 그 반경에서 움직여도 되니까 그러고 움직여. 이게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살았던. 근데 자기들만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백성들을 이렇게 힘들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짐을 지우고 살게 한 거죠.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말했다, 저렇게 말했다, 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거 조심해라. 끝이 없는 거죠. 끝이 없는.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아주 성실하게 지키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예수님의 지적하신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게 빠져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모세는 참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율법은 참 귀하게 여기면서 너는 사랑이 없구나. 너희들은 그 안에 사랑이 없구나. 니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율법들이 있는데 그게 다 뭐에 들어가는가 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들어가는 거야. 이걸 영생과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 계명이 2개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몸과 네 힘과 네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 두 번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걸 첫 번째 와서 물어봤던 사람이 율법사입니다. 그 사람은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물을 때 목적이 있잖아요. 항상 어떻게든 예수님께 걸어가지고 재판 넘기려고, 죽이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예수님은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 완전한 진리이신 분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 너 율법사잖아. 율법에 뭐라고 써 있어? 대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대답 못한다고 생각하시죠? 대답합니다. 왠지 아세요? 율법사예요. 기가 막히게 알고 있어요.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실 거라는 걸 이 사람들이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믿지 않은 거죠. 믿고 싶지 않았던 거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로마군 찾아가서 지키게 해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생각했으면 그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 대답합니다. 또 율법사인데 대답 안 해보세요. 망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 율법사잖아. 몰라? 율법에 뭐라고 적혀있냐? 그랬더니 기가 막히게 대답하죠. 하나님을 내 마음과 신명기에 마찬가지고.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레위기 마찬가지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아. 기가 막히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알고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면서 지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책망의 내용이에요. 그럼 예수님 뭘 가지고 책망하셨나? 모계사상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아닙니다. 마태복음에서는요. 이 율법이 모세오경이 계속해서 중요한 것이고 선한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이거 지켜야 되는 거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선하지 않은 게 어디 있어요? 너무 중요한 거였죠. 예수님도 그거 지켜야 된다고 그래요. 저들이 얘기하는 거 가르치는 거 너희들 다 지켜야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나 저들의 삶을 따라가지 말라 그랬지. 그러니까 모세오경 자체는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모세오경에 녹아있는 가장 중요한 정신을 빼버린 거예요. 사랑이라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이웃을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구제도 합니다. 유대인들의 구원받으려면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이 사람들의 그 원칙이 있습니다. 이게 기도, 금식, 구제예요. 이 세 가지예요. 그래서 이거를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그 바리새인들이 막 성문 앞에서 기도하잖아요. 큰 소리로 사람들 듣게.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일주일에 최소한 2번 이상 금식하고 나는 내가 음식 만들 때 쓰는 조미료까지도 그 조미료에 대한 것까지도 11조를 다 드렸고. 참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소금 치시면서 10분의 1 떼신 분 계세요 여기? 시대를 잘못 태어나셨으면 돌에 맞으셔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좀. 근데 거기 사랑이 없다. 너무 잘하는데 사랑이 없다. 그러니까 결국 이들이 바깥으로 보여지는 건 다 뭐였냐? 쇼였다는 겁니다. 쇼. 이들의 삶은 그 자체가 웃지 않을 수 없는 쇼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의 행위가 중요하다는 거죠. 행위로 구원받지는 않습니다만 구원받았다면 그 행위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든 나와야 된다.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경문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뭐 술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경문이 뭐고 술이 뭐냐. 제가 사는 미국에는 그 페어팩스라는 그 베버리힐스 쪽에 가면요. 자기들이 정통 유대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가면 이 사람들 안식일은 토요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날 가면 다 걸어 다닙니다. 여자들은 전부 그 옛날 우리 그 어른들이 교복을 입었던 검정색 치마 있잖아요. 긴 거. 다 그런 거 입습니다. 여자들은. 다 그런 거 입고 남자들은 그 말꼬리, 말충으로 만든 그 말꼬리 털로 만든 이렇게 둥그런 모자가 있습니다. 털로 된 거. LA 덥거든요. 그거 쓰고 다닙니다. 그거 쓰고 수염 여기 또 옆에 이렇게 꽈 가지고 다닙니다. 이게 왜 이걸 왜 안 자르냐 하면요. 율법에 보면 그 룻게도 이제 그게 나오는데 추수를 할 때 고아들과 과부들과 여행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귀퉁이를 추수하지 자르지 말고 놔두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 귀퉁이. 그 말이요 히브리 말로 이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귀퉁이라는 말과 요게 이 히브리어로 똑같아요. 단어가. 그러니까 혹시 이거일까봐 못 잘라요. 네. 하나님이 자르지 말라 그랬는데 이거 자르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멋으로 다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들도 힘들어요. 그 정도로 지금도 자기들이 유태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러고 삽니다. 경문이 뭐냐면요. 이게 이제 그 신명기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 이거 많이 들어보셨던 말씀이잖아요.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의논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꿔문에 것을 기록해라. 자, 이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죠. 그게 중요한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실제로 어떻게 하냐면 이 성경 구절을 쓴 이 종이를 똘똘똘똘 말아가지고요. 그럼 말면 좀 많아질 거 아니겠어요? 그거를 가죽으로 된 박스에다 넣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죽끈으로 만들어서 손목에다가 차요. 이게 경문이에요. 그리고 뭐 하여튼 뭐 찰 수 있는 데다가 그걸 차고 다녀요. 그게 경문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크게 만들었다. 왜요? 보여야 되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렇게 늘 몸에 지니고 다니고 차고 다니는 사람이야 라고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경문을 크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한 게 아니고 뭐예요? 남에게 보이기 위한 거예요. 쇼예요, 쇼. 그리고 옷술을 다루라는. 그것도 이제 민수기에 15장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여 그들의 대대로 그 옷 딴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 술은 너희로 보고 그렇죠? 그게 뭐냐면 자기가 보라는 거예요. 자기가 너희로 그걸 보고 그걸 볼 때마다 그러니까 옷을 입으면요 네 귀퉁입니다. 그러니까 몸이 사각형은 아니지만 앞에 양쪽, 뒤에 양쪽. 그래서 내가 이렇게 걸어가면 보이죠? 돌아보면 보이죠? 그러니까 네 귀퉁에 달아서 네가 어떻게 하든지 그게 보여라. 그러니까 보일 때마다 뭘 해라? 보일 때마다 모든 계명을 기억하며 준행하고 또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쫓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그러니까 이거 볼 때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욕심 부리면 안 되지. 내가 이런 짓 하면 안 되지라고 자꾸 자신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길게 달았다는 거예요. 왜? 보여야 되니까. 멀리서도 저 사람은 경문과 술을 차고 다니는 사람이구나. 보여야 되니까. 그걸 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신 건데 그걸 했다고 책망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서기관들. 율법의 정신은 다 잃어버리고 엉뚱한 것만 붙잡고 힘들고 피곤하게 살아가는 잘못된 신앙의 사람들. 지금도 안식일에 이 사람들 아무것도 안 하고 걸어다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요 명예로운 호칭, 명예로운 자라고 부르는 것, 그리고 작은 사회에서 얻을 수 있는 어떤 명성, 이것보다 중요한 건 없는 거예요. 이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이걸 늘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하나님의 너무 존귀하고 귀한 백성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삶은 반드시 누구의 삶을 쫓아가야 되냐면 예수님의 삶을 쫓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이 제거되는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의 능력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다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여러분의 삶에 동행하시는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차고 달되 그걸 왜 하냐? 그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한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런 목적으로 차고 다니니까 예수님이 이거 아주 하찮게 여기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안식일 모든 율법을 다 어떻게 하셨어요? 와가지고 어떻게 보면 막 율법 파괴자처럼 행동하셨잖아요. 주일날 막 병자 고치고 이 사람들. 그래서 안진뱅이 고치셨을 때요. 거기 읽어보시면 기가 막혀요. 병자를 안진뱅이를 고쳤잖아요. 근데 그 안진뱅이를 이 율법학자들이 불러가지고 치조합니다. 근데 뭐 어떻게 치조하냐면요. 너 안식일인데 너 깔고 앉아있던 자리 들고 가라 그러는 사람 누구야? 그렇게 물어봐요. 너 병 고쳐준 사람이 누구야라고 안 묻습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 하면요. 병을 고쳤고 이 사람이 그 40년의 힘든 병자 생활에서 하나님이 고쳐줘가지고 살았다는 게 중요하지 않고요.
그거 자리 안식일인데 물건 들고 갔다는 거예요. 자기들 율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르쳐주는. 이게 이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 이슈예요. 오늘도 막 교회 안에 법이 막 있고, 법이라는 게 보통 어떨 때 나오는 겁니까? 문제 생기면 나오는 게 법이잖아요. 좋을 때 법이 뭐 필요해요? 우리가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사는데 무슨 법이 필요합니까? 그렇죠? 교회법이 교회 안에서 자꾸 얘기되는 건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이스라엘 사회는요, 온통 법이에요, 온통. 이게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에 대한 예수님의 이 책망이, 자, 이거를 우리가 자꾸 이걸 가지고 교회 안에 어떤 우리 뭐 교회 안에서의 싸움이라든지 아니면 교회 안에서 어떤 권위주의라든지 뭐 중세 교회가 캐톨릭 때 그 종교 개혁이 뭐 이것 때문에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이미 벌써 부패해서 여러분 이 로마라고 하는 사회에서 그때 당시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전에는 다 뭐예요? 노예 종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됐을까요? 그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 때문이에요. 실제로 역사의 기록에 로마 고관 대작들이 예수 믿는 청년들을 사위로 며느리로 삼고 싶어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만큼 정직하고 성실했어요. 그게 힘이에요. 오늘 교회의 힘이 어디에 있냐 하면요, 우리가 예수님 따라 예수님 쫓아 사는 삶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 아무리 많이 벌어보세요. 여러분 무슨 여기 소프트뱅크 회장님보다 많이 버실 수 있어요? 제가 어제 도쿄타워 올라가가지고 동경시내 사방을 돌아봤거든요. 와, 정말 건물들 참 잘 지었더라고요. 뭐 스카이트리? 뭐 어마어마하대요. 거기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올라가지도 못했어요. 거기는. 여러분 교회 건물을 아무리 멋있게 지은들 스카이트리보다 잘 지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그런 걸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교회 건물 짓는 게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지어야 됩니다.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목적은요, 모여서 예배하고 세상을 섬기는 거죠. 그거 아주 뻐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게 우리 힘이에요. 그게 세상이 무서워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려면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뭐 동경 사는 한국인? 그런 거 걱정을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의 능력이 무슨 시민권, 이거 미국에도 시민권 신분 해결 안 돼서 고생하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 그런 게 우리를 세워주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빨리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 힘이 로마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바꿔버렸어요. 근데 기독교 국가로 바뀌자마자 그렇게 숨어서 신실하게 하나님 믿던 그 사람들이 나와서 어떻게 됐습니까? 권력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미니스트리는 말이, 미니스터라고 하는 말이, 이게 목사, 패스터, 미니스터, 레브론, 이게 다 목사를 가리키는 용어인데, 미니스트리가 뭐 이렇게 장관이에요, 장관. 중세시대 역사를 공부하시면 다 아실 거예요. 그때는요, 신부가 법무부 장관다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인지 세상 나라인지 구분이 안 가요. 그러니까 모든 권력을 다 독식했어요. 자, 오늘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이스라엘 사회, 그 유대 사회에서 어떤 사람들인지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종교 지도자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 제사장들은 그때 당시에 성전 완전히 다 장악하고 뭘로 아주 그냥 뱃속 채우고 있었습니까? 재물 팔아먹고. 악덕 기업인들입니다. 성전 들어갈 때 재물 가지고 이 사람들 무조건 재물을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와서 이거 흠 있는 것 같은데 야 니네 이거 안 되겠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사야 돼요. 그러면 백엔하는 비둘기를 천행 받는 거예요. 천행. 그러니까 그때 당시 안나 제사장, 이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도요, 안나 이 사위거든요. 자기들끼리 이미 레위인도 아니에요. 다 돈 주고 그거 가지고 아양 떨어가지고 권력에서 허락받고 받는 제사장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단순히 무슨 종교 지도자 목사 의미가 아니고요, 세상에서 모든 불의와 악의를 행하면서 정사 잡고 권세 잡고 있는 자들이에요, 지금.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돌아가는 세상이 여러분 얼마나 악한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원리로 돌아갑니까? 천만에요. 기업하시는 분들 힘드셔요. 제가 알아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기업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건 망할 걸 각오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정직하게 비즈니스 하다가 망하면 그 망한 겁니까? 세상 사람들이 망했다 그러면 망한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을 지키고 했다면요, 그분은요 교회에서 가가지고 찬송 불러주고요, 예배 드려주고 축하해줘야 돼요. 그분이 승리한 거죠. 여러분, 최소한 교회에서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의 기준은 그게 돼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세상에 들어와서 교회를 흔드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의 삶을 절대 흔들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세상이 여러분의 삶을 좌지우지하게 만들지 마세요. 특별히 젊은이들. 세상의 가치와 기준 가지고 살면요, 여러분 다 실패자입니다. 세상에서. 그건 절대 성공 못합니다. 양다리 걸쳐가지고는요 절대 못합니다. 확실한 노선을 정하셔야 돼요. 지금 그 중년 황금 시기에. 야단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진짜 권면하는 거예요. 제 청년들만 보면 막 가슴이 뜨거워져서 그래요. 와이프한테 맨날 혼나요. 승질 좀 내지 말라고 강단에 올라가죠. 성질 낸 게 아닌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기준과 모든 것들이 지금 내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돼요. 왜 우리는 이렇게 능력이 없이 사나? 왜 우리는 예수 믿는데 힘이 없나? 왜 우리는 예수 믿는데 행복하지 않나? 왜 우리는 예수 믿는데 늘 갈등과 고민 속에 있나? 아직도 정하지 못해서 그래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유대인 공동체에서는요, 가말리엘 파입니다. 가말리엘 쪽. 그때 당시에 이게 분파가 쫙 있거든요. 잘 나가는 분파 사람. 그러니까 장래가 보장된 사람이에요. 유대 사회는 8일 만에 할례 받고, 그렇죠? 거기다가 뭐예요? 헬라에서 태어났잖아요. 헬라말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2세. 거기다 시민권,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어요. 못 건드립니다, 함부로. 나 로마 시민권자요 그러면요, 그래서 로마까지 간 거잖아요. 재판이 안 돼요. 거기서 로마 시민은 로마로 가야 돼요. 황제의 허락을 받아야 죽일 수 있어요. 바울이 예수 믿고 사울이 바울 됐다. 아니, 그거 아니고요. 사울은 원래 이름이 두 개예요. 사울은 유대식 이름이고요, 바울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저희 아이들도 이름이 두 개예요. 큰아이는 아유린, 한국 이름은 예지. 집에서는 예지라고 부르지만 학교 가면 다 아이린이라고 부릅니다. 여기는 뭐 일본 이름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젊은 친구들은. 네, 여기도 있죠. 네. 또 집에 가면 또 한국 이름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똑같아요. 근데 그전까지는 계속 사울이에요. 왜? 이 사람은 유대주의적인 생각,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하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어요. 계속. 근데 이제 예수님 만나고 확 변했잖아요. 이제 이방인 전도자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무슨 이름을 써야 돼요? 헬라인들하고 대화하려면. 거기 가지고 사울이라 그러면 헬라인들이 제가 뭔가 이러죠. 그래서 바울이에요. 그래서요, 바울로 계속 부르다가 어느 한 군데 가면 성경에 사울이라고 부르는 데가 한 군데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 공동체 있을 때요. 유대인 공동체들과 만나서 얘기할 때 그때 사울이라고 불러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그러냐면,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의 이름이나 뭐 그런 거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 사람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에 있다는 거죠. 그럼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은 세상에서 뭐냐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처럼 욕심이 많은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린 영생을 얻었잖아요, 그렇죠? 이 영생의 가치에 대해서도 한번 좀 얘기할 기회가 있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영생의 가치, 우리가 갖고 있는 영생의 가치가 뭔지 정말 알고 살고 계시나요? 예수님에게 왔던 사람들이 그래도 조금 행세도 하고 뭐 좀 돈도 벌었고 그랬던 사람들이 대부분 예수님께서 물은 질문은 영생에 대한 겁니다. 부자 청년 영생에 대해서 물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너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고 나 쫓아와라 그래요. 그거는요, 지금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 그 모은 거, 그 엄청난 거, 젊은 날에 성공했는데 뭘 해서 성공했는지 모르지만 너 그거 영생과 바꿀 수 없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자 거지 나사로. 부자는 왜 이름 얘기 안 할까요? 세상 살 때 부자 이름이 훨씬 유명했을걸요? 그 부잣집 앞에서 그 밥 빌어먹고 하는 거지 이름을 누가 알았을까요? 그냥 거지지. 세상 살았을 때 누구도 그 사람 이름 안 불러줬을걸요? 나사로라고? 저 거지라고 그랬겠죠? 부자가 야, 그 거지 가서 밥 줘라. 그렇죠? 들어온 사람들이 야, 그 거지 또 있더라 거기에. 거기 아직 자리 깔고 살았으니까, 부잣집 앞에. 왜냐면 거기 그래도 먹을 게 있잖아요. 늘 잔치하니까. 부자, 그냥 사람들이 부자라고 그랬을까요? 그 고귀한 이름이 있었겠죠. 성경 이름 많이 밝히잖아요. 누군지 이름 얘기 안 하잖아요, 성경이.
가난한 사람, 그 가난뱅이로 그 비참한 인생 살다 죽었는데 나사로. 여러분 그게 뭘 가르치는 겁니까 오늘 우리한테? 우리 인생에 예수 믿고 영생을 얻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네가 일평생 가난하게 살다 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네 이름을 생명체에 기록했다면 너야말로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 정체성이잖아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예수 믿는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그러면서 끊임없이 이들의 자랑은 뭐냐 하면요, 사람들한테 존중받고 인정받고, 이거예요. 그러니까 천국도 가야 되고요, 여기서도 다 해봐야 돼요. 천국 영생도 받아야 되고요, 여기서도 부자가 돼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욕심 많아요. 아니 영생을 얻었으면 여기서는 좀 사도 바울처럼 좀 40에 한 번 감한매를 뭐 4번씩 맞고 뭐 좀 그래도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게 영생의 가치를 아니까 그게 가능한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비판, 자기를 비관하고 절망하고 사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영생의 가치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영생의 가치. 그럼 옆에 사람한테 한번 이렇게 좀 얘기해 보세요.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이 봤을 때 우리는 어리석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진리를 알고 그 비밀을 아는 우리야말로 대단한 존재인 거예요. 우리도 알고 가는 거잖아요. 우린 끝이 뭔지를 알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가는 길은 좀 괜찮아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뭐 축구 경기 같은 거 할 때 뭐 4대3으로 역전해서 이겼다 이 얘기 딱 듣고 TV 보실 때 어머나 지금 어떡하나 그러고 보시는 분 있어요? 다 봤는데 뭐 이긴 거 4대3 이긴 거 다 알았는데 그냥 편안하게 보시잖아요. 막 몰리고 막 3대0으로 막 지고 있어도 하나도 괜찮죠. 왜 이긴 거 알잖아요. 아 이제 졌구나 막 이러고 절망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분은 좀 이렇게 돌봐드려야 되는 분이, 잘 돌봐주셔야 되는 분. 우리는 알고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알고 가잖아요. 거기에 뭐가 기다리고 있을 줄 다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좀 힘들고 여기서 좀 실패한 것 같아도 괜찮아요.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마세요. 이게 맞는 거예요. 주일마다 모여서 수요일마다 모여서 여러분 뭐 하라는 겁니까? 그걸 확인하라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게 아니고요, 함께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세상 나가서 대화도 안 되고 번영지 알아듣지도 못하는 사람들 틈에서 그냥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온갖 불의를 행하는 그 세상 속에서 거기서 내가 정직하게 살려고 내가 성실하게 살려고 한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괴롭고 힘든 일입니까? 그게. 그 주일날 오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모인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 교인들끼리 아니 저는 교회에서 교인들끼리 싸운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일주일 동안 싸우다가 왜 또 싸워요 교회 와가지고. 교회 와서는 그냥 진짜 허리띠 다 풀르고 그냥 아무 얘기나 해도 우리는 우리 편이죠. 우리 편. 그렇죠? 우리 편이잖아요. 네, 옆에 분 한번 얘기해서 당신 내 편입니다. 같은 편이신 거예요. 같은 편. 그런데 예수 믿는 그 사람들의 삶이 어때야 되는가? 이게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통해서 주님이 아주 신랄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정체성이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하라. 더군다나 이 사람들 어떤 사람입니까? 선생의 자리에 앉아있는,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 주님이 인정하잖아요. 저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누가 앉힌 거예요? 처음엔 하나님이 앉혔는데 그 다음에 그게 누구 자리가 된 거예요? 지 자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그 권위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이 사람들이 어떤 자리를 차지한 겁니까?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 겁니까? 여러분 그 감당할 자신이 없으면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교인들 막 목사님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좀 돈도 벌고 부자 되지.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 말귀를 부자 되지 말라 그런 게 아니라 준비되지 않았으면 되지 말라 그랬지. 그런 얘기 한다고 막 부자 되지 말라 그랬다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준비할 마음이 없어. 그냥 그 상태에서 부자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죄송하지만요, 그거는 저주예요, 저주. 하나님이 이만큼 주시면요, 하면 우리한테 얼마큼 찾는지 아세요? 딱 이만큼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요만큼 주셨으면요, 하나님이 딱 요만큼 찾으세요. 이게 하나님의 계산법이에요.
내가 많이 맡긴 자에게 많이 찾을 것이요 내가 적게 맡긴 자에겐 적게 찾을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저는 어떨 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좀 이렇게 놀면서 목회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교인이 막 몇천 명 되면 내가 그걸 내가 그 책임을 어떻게 많이 찾으실 텐데. 그러다가도 하나님 가끔은 한 번씩 많은 책임을 맡아보고 싶은 또 욕망도 생겼다가 근데 결론은 그건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하나님 주시. 왜? 1달란트, 5달란트, 10달란트 줄 때 하나님 어디 기준이 있었어요? 주인이? 뭐 너는 이러니까 하나만, 넌 이러니까 5개만. 그건 없잖아요, 성경에. 그건 주인이 임의로 주는 거예요. 임의로. 여러분 10개 맡았다고 자랑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 맡았다고 기죽을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건 주인이 주는 대로 받는 거예요. 하나 줬으면 하나 성실하게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요만큼 지경을 주셨으면요, 이거 그냥 열심히 감당하세요. 열심히. 하나님은 크고 작은 거 보시는 게 아니고요, 내 충성의 크고 작은 걸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맡긴 사람은 딱 하나만 남겼으면 됐는데 삐졌는지 어쨌는지 땅에다 묻어버리고 그냥 그래버려요. 그렇죠? 5개 맡은 사람은 열심히 해서 5개 맡은 사람이 5개를 남기는 게 맞죠. 10개, 20개 남기면 조금 뭐 불의한 짓을 뭔가 했을 의심이 조금 가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 저만 그런가요? 저 의심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많이 남기는 게 아니고요, 정직하게 남기는 거예요. 11조 문제나 성수주의나 다 이게 너무 오해가 많아요. 여러분 11조가 교회에서 많이 하는 게 어디 있어요? 11조 많이 한다는 얘기 우리 쉽게 하잖아요, 사람들이. 11조 많이 합니까? 아니 다 10분의 1인데 많은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1,000만 원 버는 사람이 100만 원 냈어요. 100만 원 버는 사람이 10만 원 냈어요. 100만 원이 10만 원보다 많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은 거예요. 내가 11조 액수가 줬다고 실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건 정직한 거예요. 1억 벌었는데 500만 원 냈으면 도둑질한 거지. 그렇잖아요. 1,000불 벌었는데 150불 냈으면 500불보다 훨씬 많이 한 거죠. 이게 하나님의 계산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분을. 그러니 그분을 따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백성들을 너무 잘못 가르쳐 놓은 거예요. 하나님 주신 모세 자리에 앉아가지고 백성들에게 짐만 잔뜩 지어놓고는 자기들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손에 흙도 안 묻히는 거예요. 그냥 박스 하나 옷을 좀 길게 달고는 그냥 뻐기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뭐 니들 내 말 들어 막 이러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이러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회칠한 무덤들 같은 이 독사의 자식들 같은 무시무시한 말씀을 막 쏟아내요. 화 있을진저. 이들이 가지고 있는 앉은 자리의 책임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책임은 안 하고요, 의무는 안 하고 권한만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많을수록 그 공동체는 힘듭니다. 그렇죠? 교회가 왜 힘이 없어졌을까요? 세상에서. 한국 지금 심각하죠? 미국도 심각합니다. 지금. 왜 교회가 이렇게 힘이 없어졌을까요? 책임은 하지 않고요, 권리만 주장해서 그래요. 하나님 우리 복 주셨다. 하나님 우리 교회 복 주셨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신다. 자식도 부모가 뭘 시키면 좀 말이나 들어가면 와서 용돈 달라고 그래야지. 속색이고 부모 욕은 있는 대로 다 먹이고 다니면서 맨날 부모 찾아와서 내가 아버지 자식인데 용돈 내놓으라 그러면 용돈이 나가겠습니까? 몽둥이가 나가지. 오늘 우리의 삶에 지금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비판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끼리 이런 얘기 해야 됩니다. 우리끼리는 신랄하게 비판해야 됩니다. 우리끼리는 신랄하게 개혁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을 딱 나서는 순간부터는요, 그때부터는 우리에게 뭐가 주어지는 거예요? 책임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좋은 걸 보여주셔야 돼요. 제가 우리 교회 젊은 애들한테 SNS에 절대로 글을 못 올리게 합니다. 교회나 무슨 목사에 대한 얘기. 우리끼리 하는 거야 그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끼리는 해야 돼요. 우리끼리는 신랄하게 해야 돼요. 그러나 밖에 나가셔서는 여러분, 우리 교회 너무 좋아. 우리 목사님 너무 좋아. 왜? 그게
한 영혼을 구원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영혼을 사랑하면 그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앞에서 막 교회 비판하고 비난, 여러분 그건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 영혼이 어떻게 교회 가겠어요? 지금 교회 SNS 댓글 올라오는 거 보면 전부 누구냐면 다 교회 한 번에 나가본 사람이지, 교회 모르는데 뭘 올릴 게 뭐가 있어. 교회가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나가서 불의한 것들, 의롭지 못한 것들 사이에서 살아가는데 우리라도 의롭고 우리라도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살자고 얘기하지 말고 반신처럼 막 그렇게 막 비난하고 막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내 삶 가운데 그 삶을 살아내는 거. 그래서 이 한국 가서 제가 이제 설교하거나 강의하게 되면 장로님들, 권사님들 다 이렇게 세웁니다.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 중에서 아직 며느리 사위 안 보신 분들만 서 계십시오. 그러면 이제 그분들 서 계세요. 그럼 제가 그래요. 며느리 사위를 드리는 기준이 뭡니까? 당신들은 학벌, 재산, 집안, 만약에 이거라면 죄송하지만 장로 주권사직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죄송하지만요, 이해는 돼요. 이해는 충분히 됩니다. 그러나 그건 예수 믿는 삶의 기준이 아니에요. 제일 먼저 뭐 봐야 됩니까? 얘가 복이 있는 앤지 없는 앤지 봐야죠. 얘가 하나님의 복이 있는 앤지 없는 앤지 봐야죠. 집에 복덩이가 들어와야죠. 돈덩어리가 들어오면 안 돼요. 지금은 돈덩어리 들어온 집들 다 깨지고 불난다고 싸움 나는 거 아시죠? 교회 싸움의 80%는 돈 때문에 나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오늘 우리의 삶이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요, 이 권력의 이 정치인들이잖아요. 또 사내들인 공회가에서 다 결정하는 거잖아요. 살인, 이게 사형 선고까지 내렸으니까. 정치인들이에요. 이 권력 가지고 사람 목숨 쥐락펴락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 사람들이 고소해가지고 재판하잖아요. 종교법으로 하면 자기들이 걸리니까 부담이 되니까 뭘로 합니까? 정치법으로 걸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자기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밀어가지고 로마 사람이 죽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형으로 죽으신 거예요. 근데 거기서 증인 서고 했던 게 전부 거짓말이에요. 하늘에서 여기까지 하나도 증인시는 게 없어요. 얼마나 악한 사람들이에요. 부패한 정치인들. 앞에서는 대중을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뒷구멍에서는 자기가 다 독식하고 찾아먹는, 친인척 친구를 위해서는 원칙이고 법이고 다 깨버리는 사람들. 방송에 나와서 그 대중의 인기를 얻고 고상하고 거룩한 척하면서 뒤에서는 더러운 거 다 하는. 여러분,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요, 이 자들의 대표라는 거예요. 유대 사회에서는 이들이 기업인이었고 이들이 정치인이었고 이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었다. 여러분, 그래서 자녀들 키우실 때요, 공부해서 남 주냐? 이런 얘기는 제발 하지 마십시오. 너 뭐 되고 싶냐고 물으실 때요, 제발 부탁입니다. 너 의사야, 돈 번다. 뭐 하겠다면 그거 해가지고 밥 벌어먹고 살겠냐? 여러분, 이게 왜 문제인지 아세요? 이게 왜 심각한지 아세요? 돈 잘 버는 직업이기 때문에 의사가 된다고 듣고 산 애가 의사 되면 뭐 하겠습니까? 돈 되면 다 하는 거예요. 돈 안 되는 환자 받겠습니까? 그 의사가? 너 판사 돼야 돈 번다고, 너 변호사 돼야 돈 번다고 가르쳤으니 변호사 되면 그다음부터 뭐 하겠어요? 그거 가지고. 법 질서를 세우고 공의를 세우는 게 아니라 돈 버는 것만 하는 거예요. 돈 안 되는 사람 수임도 안 합니다, 변호사. 최소한 예수 믿는 집에서 자란 아이들은 사람 고치려고 의사 되고, 무너진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변호사 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직장을 제공하고 먹고 살 길을 열어주기 위해 기업인이 돼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치세요. 아이들한테 그걸 심으세요. 아빠, 나 빵 만드는 사람 되고 싶어. 아유, 이게 누구 얘기가 아니고 제 얘기예요. 제 아들이 언젠가 오더니 빵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빵이랑 아무 관계 없는데 갑자기 빵을 만들겠다 그러나? 그게 어느 날 재밌어 보였나 봐요. 또 지금은 또 바뀌었어요, 딴 걸로. 네.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그러는데 네가 그래? 빵만 야 좋지. 아빠 빵 되게 좋아하는데 너 빵집 하면 아빠 이제 빵을 시커 먹겠다 죽을 때까지. 그 대신 한 가지만 기억해. 네가 빵 만들 일을 하고 싶어? 그러면 네가 빵 만드는 게 정말 행복해야 된다. 첫째. 그 두 번째는 네가 빵 만드는 게 하나님의 일이 돼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들에게 진짜 맛있는 빵을 만들어서 주는 게 네 사명이 돼야 된다. 여러분 이 사명을 갖고 사는데 그 빵집이 망하겠습니까? 맛있는 빵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빵집을 하는 사장님이 운영하는 빵집의 빵이 맛이 없으면 말이 너무 기네요. 그게 자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이 시간이요 잠자리 들 시간이거든요. 미국에서. 네, 깜짝 놀라셨죠? 제가 잠 깨려고 그러는 거예요. 용서해 주세요. 깜짝 놀라셨죠? 제가 지금 잠 깨려고. 네. 이게 몸이 얼마나 정확하게 아는지. 네, 제가 지금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성령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네. 그런 사명을 심어주고 아이가 그게 정말 그걸 위해서 살게 해줘. 여러분 예수 믿는 가정의 아이들만 그렇게 살아도 세상이 바뀌지 않을까요? 우리가 뭐 세상 향해서 저것들 불의하다 부정하다 저것들 저딴 식으로 하자고 집에 와가지고 너 변호사 돼야지 돈 벌 이게 무슨 미술을 그린다. 여러분 세상 향해 손가락질 자격이 있냔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유배에서 한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이 인정하신 천하. 여러분 걔가요 그림 그려서 이 나라를 어떻게 바꿀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빵 만들다가 이 나라를 뒤집어 엎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그 정체성이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 분명하게. 이 가나안 한복판에다 하나님이 갖다 놓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섬기는 거 보여주라고 복 주고 주셨는데 모세 자리에 앉혀놓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권위를 주고 복 주고 주셨는데 하는 짓이 재물 팔아 지 뱃속 차리고 그 어리석은 민중들 매니퓨레이트 정치해가지고 집에 있는 쌀 한 톨까지 다 끌고 가고 예수님 죽이는데 십자가에 못 박아라 선동해서 다 예수 십자가에 죽이는 죄인 만들어버리고. 여러분 이들의 책임을 하나님이 어떻게 안 물을 수 있습니까? 저는 23장에 나와 있는 이들에 대한 책망이 이거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이 정도지. 저 같았으면 그냥 어떻게 확 해가지고 그랬으면 저도 살아남지 못했겠지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스라엘 상황이 이렇게 암울한 상황. 그런 민중들의 상태를 보고도요. 이들은 자신들의 명예와 권세욕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의 그 자기들도 깜짝 놀랐던 그 가르침을 다 거부해버려. 놀랬더라 그러잖아요. 입이 닫혀졌더라 그러잖아요. 그래놓고 뒤에 가서 또 자기들끼리 모여서 저거 어떻게 죽일까. 여러분 주님이 군중들이 자기 따라오는 거에 관심이 내주셨던 분입니까? 오병이어 기적 행했을 때 왕 삼자고 난리 났었죠.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2끼도 겨우 먹는 가난한 사람들이 그 보리떡 5개, 그 물고기 2토막 가지고 다 먹고도 남았으니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되지 않았겠어요? 이 사람만 왕 세우면 이제 끝났다 우리. 그때 예수님 어떻게 하죠? 조용히 아무도 못 잡게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셨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거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 그렇게 안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르고 거룩한 게 무엇인지 가르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던 분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한테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실 자격이 있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향해 거룩이 뭐라고 외치고 오늘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정직이 뭐라고 외치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 영생이 뭐라고 외치려면 여러분 최소한 우리도 먼저 그렇게 살아봐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오늘 주님 말씀합니다. 아버지 되지 말고 선생 되지 말고. 여러분 이게 우리의 끊임없는 유혹이에요. 우리는 그냥 누가 좀 대접해주면 너무 좋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 되고 나니까요. 처음엔 너무 듣기 좋은 말이에요. 종님. 주의 종님. 그걸 한동안 듣고 나니까요. 제가 진짜 님 된 줄 알고요. 근데 오늘 가만히 기도를 하는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종하고 님하고는 너무 안 어울리잖아요. 그렇죠?
종인데 님이면 이게 뭐지?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야 우리 교인들한테 그랬어요. 앞으로 저를 부를 때 종님이라고 하지 마시고 종놈이라고 그러십시오. 종놈이라고 그러십시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종이란 말이 없어졌어요. 우리 교회에서. 차마 저한테 종놈이라고는 못 부르겠고 종님이라고는 또 하지 말라 그랬고, 그러니까 그냥 목사님 이렇게 불러요. 교회 처음 오신 분이 잘 모르고 종님 그러면 옆에 있는 우리 교인들 쿡쿡 찔러. 가지 마세요. 종놈이라는 인식을 딱 갖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사역이요 너무 재밌어요. 교회 좀 쓸고 닦는데 여러분 그 뭐 힘들어요? 종놈인데.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주의 종님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대접은 천국과 받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가끔씩 위로를 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저기서만 주는 분이 아니에요. 그건 제가 확실하게 경험하고 체험하고 살아요. 여기서도 주세요. 주시는데 그냥 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 계산 이상으로 주세요. 그래서 시브리서가 그렇게 믿는데 우리가 뭘 믿는 겁니까? 상 주시는 분임을 믿는 거예요. 저기서 그냥 뭐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가 말든가 나중에 뭐 천국 지옥만 탁 나눠주면 되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살면 순종한 것에 대해 보상해 주시고, 저렇게 살면 때로는 맞고 두들겨 패서라도 사는 길로 가게 만드시고, 순종하고 하나님만 기쁘시게 해드리면요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삶이, 이것이 우리의 가는 길이다. 주님은 우리한테 짐 다 지어놓고 편하게 가면서 십자가 지고 와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가장 수치스러운, 가장 하기 힘든 그 시대에 최고로 악랄했던 그 십자가형이라는 것을 주님은 친히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느 정도로 철저하게 감당하셨는지 아세요? 신포도주 안 마시셨죠? 그 쓴포도주는요 마취제거든요. 그거 마시면 아픈 게 좀 주는 거예요. 그 로마 병정들이 그거 마시라고 줄이면 안 마셔요. 그 고통 다 하겠다. 그런데 해융에다가 그 로마인들이 마시는 거의 그 워낙 가물고 그러니까 그 조제에서 만드는 그 음료가 있습니다. 그 포스코라고 하는 그 음료를 해융에다 묻혀서 예수님의 입에다 짜놔줘요. 그건 받아 마셔요. 근데 그 해융이 뭐냐면요 바다에 이렇게 떠다니는 스펀지 같은 거예요. 해초 같은. 근데 그게 마르면 딱딱해집니다. 굉장히 가볍습니다. 수세미 같이. 그런데 물이 묻으면 그게 이게 축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로마 병정들이 그걸 다 차고 다녀요. 뭐냐 하면요 화장실 갈 때 쓰는 거예요. 화장실 갈 때 물 묻혀서 닦고 또 물 묻혀서 씻고 차고 다니다가 또 그때 휴지가 없던 시대. 거기다가 음료를 묻혀서 예수님께 짜내요. 예수님 묵히 받아 마신. 마취제는 거절하셨지만 그 수치와 그 모욕과 그 하나도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한테 너도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말씀하실 자격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십자가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아닙니다. 예수님 건 아무도 못 집니다. 주님이 내 거지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네 거지라고 그러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 내가 감당해낼 수 있는 것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우리가 최소한 그건 메고 가야 되지 않겠는가. 아버지 되지 말고 선생 되지 말고 여러분 정말 이 동경 한복판에서 우리 다 주님의 종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뭐가 아쉬워서 저렇게 살까? 저 사람은 뭐가 아쉬워서 저걸 양보할까? 저 사람은 왜 저 상황에서 저렇게 정직하게 살 수밖에 없을까? 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것이 두려움이 되고 그것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함부로 하지 못하게 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이 땅에서 그런 하나님이 주신 책임을 감당해내는 그런 삶이 꼭 되시기를. 그래서 오늘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의 첫 열매 되셨던 주님처럼 우리도 그 영광의 부활, 그 영화로운 부활을
우리 다 경험하고 천국에서 만나는 오늘 저희 한번 꼭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한번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